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7장. 이 창세기 37장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10개의 계보 가운데 마지막인 야곱의 계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저 어디냐? 50장 끝절까지 이어지지요. 우리가 보고 있는 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야곱의 지금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의 계보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창세기 저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창세기에는 크게 4가지의 사건 그리고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고 4명의 사람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명의 사람, 이 4명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면 이 계보도 그러면 이 요셉의 계보까지가 나와야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요. 창세기는 야곱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계보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요셉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이 얘기는 그러면 뭐냐? 요셉은 나오는데 요셉을 야곱의 계보 안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4사람이 나오지만 계보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의 계보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좀 하나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고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패턴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누가 나와요? 야곱이 안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여기 이게 좀 이 흥미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야곱의 족보를 말하고 있지만 야곱의 족보, 야곱의 계보를 말하고 있지만 이 야곱의 계보가 시작이 돼서 바로 요셉 얘기를 한다는 이것은 야곱의 계보 안에서 요셉이 어떻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야곱의 계보 안에서 요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지금 야곱의 계보가 시작이 되지만 그 계보의 주인인 야곱보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 힌트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계보를 말하면서 바로 이삭으로 요셉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중요하다? 요셉이 중요하다.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누구겠다? 요셉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이 37장부터 저 끝에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왜? 성경 기자가 지금 그렇게 요셉을 이렇게 딱 지금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성경을 봐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죠.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없이함과 더함이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그 이름의 뜻을 표시해 놓은 것은 아마 더하다, 뭐 더함, 더하다 그렇게만 표현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없이함과 더함. 왜? 그 어머니 라헬이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요셉의 이름은 없이함과 더함이다. 그러면 이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이것을 야곱이나 라헬이나 이 부부가 언제 알았을까요? 그 언니나 또 종들이 10명의 아들들을 낳을 때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라헬 자기가 이 11번째 이 요셉을 낳음으로써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으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다 해봤잖아요.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해봤다고요? 합한 채. 합한 채까지 이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이 합한 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속적인 거라고 했지요. 무속적인 거.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는다, 저렇게 하면 아들을 낳는다 하는 그 무속적인 말조차도 라헬은요, 믿고 그대로 거기서 했던 거예요. 당시 풍습에서 그 합한 채를, 소유한 자가, 합한 채를 먹은 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속설에 따른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쟁이 무당을 많이 찾아간답니다. 아닐 것 같은데. 그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교회를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무당집이 있더래. 점쟁이 집에 있더래요. 근데 마침 또 점쟁이가 밖에 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당이 막 웃더래, 점쟁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 교회 권사도 뭐 물어볼 일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오고, 어떤 저 교회 권사도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면 나한테 물어보러 오는데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있느냐? 반문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정답을 못 찾으니까 자꾸 그 답을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되는 거죠. 라헬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정답을 알고 있다면 무당 찾아갈까요?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 굿할까요? 점쟁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정답을 물어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정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야곱과 라헬 시대에 이 야곱과 라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자, 이것을 없이함과 더함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먼 훗날 바울이 한 가지 사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정리한 그 사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근거하죠.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주권사상, 없이함과 더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사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것을 이제 야곱과 라헬이 거저 안 것이 아니죠. 그냥 안 것이 아니죠. 많은 비용을 지출해봤잖아요. 욕도 얻어먹고 세상 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37장에 와서 보면 이미 그렇게 했지만 37장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37장 저 1절로 4절 그 말씀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말들이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37장을 보려면 다른 말로 이 요셉을 보려면 그래서 저 앞에 그 요셉을 낳기 전까지의 그 부모가 살았던 삶,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부모가 이제 살아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3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요셉에 대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38장 넘어가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그것 때문에 그랬지. 요셉에게 그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색옷 하나만 봐도 우리는요 그 채색옷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요셉만 편애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채색옷을 그런 의미로 지어 입힌 게 아니잖아요. 그의 부모가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 아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옷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을 할 때 이것을 채색옷, 우리 예전 왕자, 공주가 입었던 채색옷, 그것으로 번역을 해서 표현한 것이지 정말 뭐 우리나라 그 색동 저고리 마냥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옷에다가 어떤 뭐 색깔을 넣든지 뭐를 했든지 뭐 줄을 그려놨든지 뭐 하든지 특별한 표시를 해놓은 그것을 성경이 이제 채색 옷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저 아들을 낳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었지. 그러니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옆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채색옷 입은 아들이 앞에서 아장아장 어린아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모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그렇지 아차 그렇지 모든 없이함과 더함이 하나님께 있지 그렇지 하면서 그의 삶의 방향들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채색옷이란 말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 그런 사람이다. 그의 부모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또 요셉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요셉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야곱의 계보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요셉 얘기로 넘어가는 것은 요셉이 그 야곱의 계보에서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셉이 맡은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만들어지는데 요셉이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게 그 70명의 사람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양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 토대를 요셉이 쌓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실 때, 민족을 만드실 때 요셉을 주역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에 바로 요셉이 하면서 요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쓰이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을 하셨을까? 자,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표현할 때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요 그냥 나이는 나이예요. 우리는 20살을 먹었더니 몇 살을 먹었더니 나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이 나이를 표현할 때에는, 성경에서 나이를 표현할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17세라고 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17세라고 하는 나이 속에 들어있는 숫자 17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 나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진, 이 17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숫자 이 17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 자, 이것이 왜 이런 이름의 뜻이 나왔느냐? 숫자 1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수지요? 그죠? 하나님 수. 그러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숫자 1은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완전수죠?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완전하냐? 무엇이 완전하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순종, 믿음의 순종, 말씀의 순종, 이것이 완전 아니겠습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숫자 7이 갖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악을 선택한 사람일까요? 선을 선택한 사람일까요? 선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주인공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선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역사에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7세라고 하는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살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분명히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줄기를 한 물줄기를 이제 채우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이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럽니다. 2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을 쳤다. 그가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요셉이 지금 과거, 우리가 볼 때 과거잖아요. 이 과거에는 형들과 함께 뭘 쳤대요? 양을 쳤답니다. 목자죠. 그 다음에 미래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가 되느냐? 이 형제들을 돌보는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실제로 양을 쳤고 미래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형제들을 돌보는 자가 될 것, 그것을 야곱의 두 번의 꿈에서 이제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보십시다. 누구누구를 돌보는 자, 누구를 돌아보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리더, 이끄는 사람,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와 우리가 말하는 그 두목, 우두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두머리, 수괴라고 하잖아요. 수괴. 예? 이 우두머리는 달라요. 지도자와 이 수괴, 두목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다음에 보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는요,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두목, 우두머리, 이 수괴, 보스, 이런 사람은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자기는 명령만 내리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우리 이번에 내란 그 계엄을 통해서 아주 잘 봤잖아요. 생생하게 우리 TV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거를 비춰서 볼 때 그 사람은 지도자다? 지도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두목이구나.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스는요, 자기만 안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떠미르는 거예요.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등 떠미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요, 저 앞에 죽음이 보일지라도 자기가 앞장서서 갑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자기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서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이순신 장군. 나를 따르라.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있는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그것을 다 자기가 먼저 받아내는 그것을 진정한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 이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창세기 37장 2절에서 이미 요셉을 보여주면서 이 요셉이 이런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지도자다. 보스가 아니다. 두목이 아니다. 수계가 아니다. 앞에 제가 꿈 얘기했지만 요셉이 두 번의 꿈을 연이어서 꾸죠. 우리는 이 꿈을 볼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에 가깝습니까? 보스, 이 두목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두목에 가까운 모습으로 지금껏 이 말씀을 봤죠. 두목. 저 7절로 8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거기서 반발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막 그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다는,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했다는 이것이 바로 그 요셉이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해서 억지로 절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존경인 거예요. 스스로 우러나와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왜곡해서 본 거죠. 또 그 밑에 바로 또 이어서 꿈을 꾸고 요셉이 얘기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절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하나는 대장이고 나머지는 쫄병이고, 그죠? 이게 우리 문화에서 이게 맞잖아요. 대장이 쫄병에게 절합니까? 쫄병이 대장에게 절합니까? 쫄병이 대장에게 절하는 거죠. 부하가 상관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서 문화에서는 맞으니까 요셉은 대장이고 나머지는 쫄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지도자가 아니라 보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수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요셉을 지도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에, 돌보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요셉은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그가 그의 부모 형제를 다 그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죠? 그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고 가장 정말 극진히 모시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먼저 그렇게 터를 잡아놓고 그 형제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불어났던 것 아닙니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돌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절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나 어떤 부모를 억압했다, 권력을 휘둘렀다, 찍어 눌렀다, 우리 지금 세상 말로 갑질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그 지도자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를 먹여 살리는, 자기들을 정말 살게 해준 그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갑질해서 저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 받는 사람이 갑질 때문에 저랬다라고 그렇게 억지로 저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얼마 전 그죠? 이 사업가이기도 하고 방송인이기도 한 백모 씨 한참 여기저기서 많이 터졌죠.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의 회사가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지난 또 며칠 전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갑질을 하고 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대요. 보니까 뭐 방송을 하면서 방송 제작진들에게 막 욕설을, 뭐 욕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느 방송에 누가 출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출연을 막았다. 이런저런 갑질을 많이 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겪어보지는 않아서, 내가 보지는 않아서 그 사람이 그런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런 갑질을 했다면 그가 그 이전에 보여줬던 그 이미지, 그거는 지도자의 이미지였잖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상생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좀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곳을 살려서,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에서 보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록 그 사람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갑질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갑질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자기가 보스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보스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가 그런 보스, 수계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보스로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보스의 일을 하라고, 보스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것인가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세우신 것인가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만은 보스가 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요셉처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갑질하면 한 번만 해도 우리는 못 살아남잖아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도자란 말이에요. 우리 삶의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의 실체, 이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사람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지도자의 표상, 지도자의 그 표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거 아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저 앞에 보고도 자기가 먼저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신이 왜 죽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돌보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힘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요, 힘을 가진 자, 그 예수의 힘을 가진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갑질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네가 먼저 해, 네가 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스입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이끌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지도자가 아니라 보스, 그죠? 두모, 수괴, 내가 꼭대기에 서서 남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고 남에게 압력을 넣고 남을 강압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그 보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죠. 여러분, 내가 자꾸 힘이 없고 세력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크고 내게 힘이 생기고 내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이제 조금이라도 달라붙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보스의 기질, 그 옛사람의 기질, 그죠? 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그리스도인의 타락, 믿는 자의 타락, 종교인의 타락.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보스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가 일하는 곳이든지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정말 힘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더 섬기는 자, 더 베푸는 자, 더 나누는 자, 더 보살피는 자, 더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선택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보스를 사용하신답니까? 지도자를 사용하신답니까? 이 세상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스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그 예수님처럼 섬기고 보살피고 돌보는 누구를요?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누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보스가 되기보다는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그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삶, 돌보는 삶,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지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여러분 모두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